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2장과 3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소울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운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냈다. 3장.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루 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령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염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코에 바람 좀 들어가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자 성어 중에 여측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뜻의 사자 성어입니다. 저 측자가 측간할 때 측자인데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면은 마음이 두 개다. 그래서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른 거죠. 그래서 설교 제목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이렇게 정할까 하다가 굳이 뭐 화장실을 새벽부터 볼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좀 바람도 바꿨습니다만, 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은 급한 마음이죠. 나올 때 마음은 여유로운 마음이고요. 자, 그렇게 무언가 우리가 다급하고 어렵고 할 때는 굉장히 간절하고 무언가를 찾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하면 급한 일이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다시 닐리리야 닐리리로 돌아가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제가 직접 뵌 분은 아닙니다만 한 이제 목사님께서 자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병치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다만 이제 병치유의 은사가 있긴 하지만 널리 알려지진 않았고 또 그냥 조용한 성품의 분이셔가지고 작은 교회에서 누가 오셔가지고 치유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기도만 해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목사님 나 살고 싶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저 병만 나으면은 제가 이 교회에 헌금 1억 할게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분이 뭐 이제 1억을 받고 싶어서 기도해 줬겠습니까? 단지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그분께 기도를 해드렸고 감사하게도 그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자, 그럼 과연 그분은 1억을 헌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면 제가 얘기하지도 않고 그분도 얘기 안 하셨겠죠. 자, 당연히 다 까먹었습니다. 자,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기도를 하고 나서 그가 병원에 갔을 거 아니에요. 기도를 받았어도 기도받고 병원 안 가는 게 아니라 기도받고 병원 가니까 나은 거예요. 그럼 사람 마음이 목사가 기도해줘서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참 용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찾더라도 덜 찾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금요일 저녁에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앞이 답답하고 막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목에서 나오는 주여의 데시벨이 다릅니다. 죽을 것 같을 때는 목이 찢어져라 주님을 부르고 살만하면은 이제 주여 하고 좀 깔합니다. 높은 마음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요. 조금 우리가 마음이 느슨해지면 뭐 그래도 이제 삶의 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속 나오곤 하지만 그 열정, 그 집중력이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덜하죠. 이것은 사람인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젊은 날에 이제 우리 뭐 같은 목사님들도 보면 젊은 날에 간절할 때 막 아무것도 없을 때 괴로울 때 그때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던 인생과 이제는 조금 성도도 많아지고 여유로워지고 하면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그 달라지는 것이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그러니까 정말로 급할 때는 주님을 간절히 애타게 찾다가 이제는 그 급한 게 지나가니까 안 찾아버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요나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뭐 2장을 따로 3장을 따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2장과 3장을 붙여놓고 봤을 때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먼저 본문 2장 4절과 9절을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욥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죠. 뭐 물고기 뱃속이 호텔도 아니고 뭐 불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 캄캄한 데서 얼마나 공포스럽고 또 내가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 말인즉슨 내가 주님 말 듣겠다. 그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 듣겠다고 했으니까 당신 말 듣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무트로 뱉어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에 도착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본문 3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면 요나가 3일 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 일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래, 서원은 갚긴 갚아야겠고 하긴 해야겠으니 하는 거 딱 30%만 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마치 100%온 힘과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일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살려 놓으시니까 딱 30%만 일을 하는 이 요나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어쩌면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한 단면인지도 모릅니다. 급하고 괴롭고 어려울 때는 주님께 더 열심히 부르짖다가 이제는 살만하니까 부르짖는 강도가 줄어들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바로 이 말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혼자서 새벽 기도할 때는 주님 새벽에 쥐새끼 한 마리라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사람이 한 명, 두 명 생기니까 주님 조금만 더 예전에 한 명만으로 감사합니다 했다가 이제는 두 명, 세 명, 네 명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자, 처음에는 숨만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달리게 좀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고, 급할 때는 요만큼 했다가 그 급한 게 해결되면 다시 이만큼. 자, 우리의 욕심, 우리의 마음, 자, 이렇게 급할 때는 주님께 더 부르짖다가 그 급한 순간이 지나가면 마음이 싹 바뀌는 것. 성경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완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의 왕 바로예요. 출애굽기 9장 27절과 34절 말씀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니까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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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너희들 가가지고 너희끼리 마음껏 예배드려. 이렇게 약속을 해줬는데 그 심판이 그치자 내가 언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행동을 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이 상태를 성경은 완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말 완악하다의 뜻은 마음이나 성격이 굳고 사나워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완악하다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의 뜻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악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카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굳게 조이다, 묵다, 견고하다, 강하게, 담대하다, 회복하다, 재건하다로 나쁜 의미로 번역할 때는 강팍하다, 완고하다이지,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약 450번 가까이 사용되면서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더 많습니다. 자,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더 많은데 하나는 강팍하고 하나는 견고하다예요. 이것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16절과 30장 6절을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때 의지하다가 히브리어 카자크.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똑같은 단어인데 누구는 완악하고 누구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붙잡다, 묶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즉, 지금 나의 손이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완악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나의 힘, 나의 권력, 나의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 그 사람은 당장 화장실 들어갈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아직도 한 손에는 자기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나왔을 때 주님 손 놔버리고 자기가 원래 잡고 있던 걸 계속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 같은 사람은 애당초 붙잡을 게 없어요. 애당초 붙잡을 게 없으니까 계속 주님만 붙들고 갔던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위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엔 젊은 날의 위기가 있었고, 중년에는 중년의 위기가 있었고, 노년에는 노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삶에서 위기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젊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어요. 반면에 그의 아들 솔로몬은 삶에 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가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그 손을 놔버려요. 이거 말고도 붙잡을 게 너무 많았던 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정말 사랑하셔서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내 곁에 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위기를 두실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코에 바람 좀 들어갔다고 딴 생각하지 않고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붙잡고 기도할 테니까. 바꿔 말하자면 내 삶에 위기가 있다는 것,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 나는 언제쯤 두 발 쭉 뻗고 잠 좀 편안하게 잘까라고 생각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요 구간 넘어가니까 다시 이런 일이 생기고 저 구간 넘어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자,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면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니까 자녀의 문제가 찾아오고, 자녀의 문제가 지나니까 노환의 문제가 찾아오고, 이런 식으로 인생이 무슨 생로병사 마냥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인생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놓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정말로 지긋지긋한 질병인데 그 질병이 질병으로 느끼지 않게 해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몸에 남겨놓은 알람이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일평생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똑같았던 것이죠. 젊은 시절부터 늙어 그가 죽을 때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가 여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기도했던 그 마음처럼 오늘 나의 삶 또한 마찬가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위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지나가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당신을 꽉 붙들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인도하심의 은총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잔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욥은 안타깝게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이나 나온 후나 그가 붙잡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자기 자존심, 민족의 정체성,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마음, 이방에 대한 증오심,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도 하루만 딱 순종했던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손에 들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의 손에 돌멩이밖에 없었고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도 그는 추격자들의 손에 쫓겨다니는 신세였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영원한 의인의 이름으로 남겨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생명의 길, 복된 길을 따라가면 주님께서도 나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조금 더 평안한 길로 인도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평안한 길에 가면은 이미 기도가 인에 박히고 삶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게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삶이 곤고할 때나 여유로울 때나 힘겨울 때나 즐거울 때나 평안할 때나 불안할 때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항상 성실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완악한 자들이어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곤고할 때 기도하였고 어려울 때 기도하였고 배고플 때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삶이 좀 풀리고 여유로워지고 이제는 나 오늘 하루 좀 기도 안 해도 이번 주는 좀 쉬어도 나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이 조금 풀렸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경계가 풀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항상 경종을 울리며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던 그 말씀을 따라 힘차게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곤고할 때나 평안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며 또한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시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가 일하는 그 터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내가 일하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유하여 주님을 잊어버리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사 내 삶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아직도 내려놓고 있지 못하는 믿음의 방해 요소는 무엇인지 묵상하시고 위기의 때든 평안한 때든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